20년 이상 장지나 화장장에서 드리는 부활 대망 예배를 제외하고 장례식 때 그게 횟수가 몇 번이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줄기차게 설교했던 본문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특별히 유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 중에 하나인 입관을 마친 다음에 제가 본문으로 택했던 내용은 바로 4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자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입관 시간. 누구도 함께 좀 해줬으면 좋겠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힘, 그걸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4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이래 20년 이상 매 주일마다 줄기차게 시편 23편으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제가 본 적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이 누구든지 이게 내 마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의 힘든 것도 다 포함하고 어려운 것도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 우리 삶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감사, 찬양을 담은 이 명시, 최고의 신앙 고백,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줄기차게 시편 23편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이 무의식 속에 이 말씀이 좀 새겨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기억이 다 사라지고 만다면,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무의식 중에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다른 것은 기억을 못하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시를 암송한다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때문이라고, 그런 고백을 막 한다면 아마 다른 가족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몸이 죽어가면서도, 전혀 의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읊조릴 수만 있다면,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여기 묵상하다,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말인데, 하가, 저 단어는 비둘기가 구구하는 소리, 그리고 사자가 어르렁거리는 소리, 사람이 나지막한 소리로 말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소나 양이 되새김질하고 누워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듯이 읊조릴 수만 있다면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에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그 말씀 꽉 붙들어야 한다. 그 생각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뭐 그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에서 유학하신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지도교수가 10개국어를 구사할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래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10개 나라 말을 하신다고요. 대단한 분이신데 나이가 많은 이분이 시편 23편을 습관적으로 히브리 운율에 맞춰서 암송을 하셨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이었던 기숙사 룸메가 항상 시편 23편을 암송했는데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룸메 따라서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독일 나치 정권이 유대인 탄압을 점점 거세게 하는데 이 룸메도 수용소로 끌려가서 지도교수가 친구의 마지막 모습이 될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 때문에 뒤따라가 현장을 보게 되는데 룸메가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면서 트럭에 올라타는데 그 트럭에 올라타면서도 시편 23편을 암송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전쟁이 더 치열해지자 이 독일인 교수, 지도교수도 독일군에 징집이 되었는데 한 전투에서 포로로 잡혀서 연합군에 끌려가 적결 재판받고 총살형을 언도받았답니다. 그래서 총살형장으로 가서 총구가 눈앞에 딱 있는데 그 자리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4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암송을 쭉 했답니다. 암송을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형을 집행하던 장교가 멈추고 자기도 유대인인데 그러면서 이 교수가 외우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 남아있는 부분을 같이 낭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낭송을 하고 난 이후에 러시아 장교가 갑자기 유대인인데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석방시켜 줬대요. 여러분, 말씀은 살리는 힘입니다. 삶도 선물이고 고난도 선물이고 죽음도 선물이라고 했던 정정숙님의 아빠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 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책에 보면 근위축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으로 투병하던 저자 남편 정태두 교수, 이분이 8년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지냅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23편을 힘들 때마다 암송하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도 시편 23편을 암송했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남편 정태두 박사가 코마 상태에 있었을 때도, 의식이 완전히 다 사라진 것 같은 그 코마 상태 속에서도 자기는 이 시편 23편을 수천 번 암송했다고, 깨어나고 난 다음에 그런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두 자녀에게 남편은 멋진 선물을 남겼다. 그래서 오직 시편 23편으로 자기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죽는 순간까지도 시편 23편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 아빠의 삶의 자세가 바로 남겨준
너무도 소중한 아빠의 선물이었다. 그렇게 책을 썼어요. 오늘 시편 23편 네 번째 시간,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리는 평안,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임한 하나님의 위로를 노래한 이 기절을 본문 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과할 수 있다. 목자는 싱싱한 꼴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양들을 다 이끌고 이동을 하는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는 거예요. 골짜기, 시원한 물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지금 물 마실 만한 초로의 찬스이긴 하지만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특별히 어두운 골짜기가 많았대요. 언제 어디서 늑대 또는 사나운 짐승이 덮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뛰어들어서 물을 마실 수도 없고, 가는 길도 험한 길, 실족하면 최소 사망입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골짜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그 골짜기를 경험했던 다윗,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궁에서 도망쳐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골짜기 생활,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마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푸른 풀밭에 눕는 행복을 누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이런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다는 사실.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상실감에 낙심한 분들, 실패하고 갈등하고 외로움 속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 지니고 있는 숱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지나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스러운 그런 곳,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젠가 끝이 보이면 참 좋겠는데 끝이 언제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두운 험곡, 그리고 그늘진 협곡의 연속. 하지만 언젠가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때라고 말할 날이 있다는 사실. 훗날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가 오히려 좋았다, 너무 감사했다, 너무 행복했다, 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에스겔 34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실 거라고. 저 말씀은 인간이 실패한 그 자리에까지 찾아오신다는 말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말씀. 푸른 풀밭에 눕는 그날이 오면 멋지게, 지난날 골짜기 지났던 그때가 바로 내가 철이 들었던 시기, 그때가 바로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게 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다고, 그렇게 말할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구전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바람 불고 비도 오게 하는 겁니다. 아랍인의 격언 중에 사시사철 햇빛만 내리쬐면 사막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햇빛만 내리쬐면 사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먹구름 뒤에 밝은 햇살이 비치게 하시는 것, 그렇다면 절망할 이유 없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그 골짜기가 결코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끝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가 머무는 동굴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가는 터널일 뿐이라는 사실. 통과하면 푸른 풀밭입니다. 그 풀밭에 누워서 골짜기 지날 때를 추억하며 감사할 나를 생각하면서 힘들더라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산책하다가 큰 개에 쫓기게 됐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치면서도 손을 모으고 사람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외쳤는데 갑자기 개가 멈춰서더니 손을 모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기하고 똑같은 표정을 취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서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 건가? 그러면서 세상에 개가 기도하네.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 들어봤더니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있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농담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평안을 누려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위트를 유지할 수 있다면, 웃으며 받아들이고 웃으며 이겨낼 수 있다면 통과할 수 있는 것, 이겨낼 수 있는 것. 4년 7개월 전에 아내의 폐암 4기 판정은, 그리고 전이가 몇 군데 됐다고 하는 의사의 판정은 저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생존 확률이 20%라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내에게. 20% 안에 들면 되는 거지. 20% 안에 들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수없이 불렀던 찬송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얼마나 여러분 불렀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께서 함께 하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표적 치료제로 날마다 항암을 하고 있는 아내의 고통을 곁에서 보고 지냅니다만 힘들기만 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느껴지고 감사하고 참 크구나, 그 은혜가 크구나, 그걸 많이 알게 되어서 오히려 지난 4년 7개월 동안은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이 웃으며 감사하며 지냈어요. 3달에 한 번씩 가서 전신 펫 사진을 찍고 펫CT를 찍고 그 여러 시간 동안 금식하면서 수도 없이 주사 바늘을 찌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참 힘들기도 했지만 갈 때마다 오늘은 얼마나 더 좋아졌다고 말씀하실까, 그거 생각하면서 갔었고,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녔습니다.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많은 암 환자들의 친구가 됐고 그들 곁에서 전화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함께 아파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러시려고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신기한 것은 푸른 풀밭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던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는 목자에게 바짝 달라붙는데요. 방향 감각도 전혀 없는, 어리석게 이럴 데 없는 것 같은 그 둔한 양이 목자 곁에 바짝 달라붙는다 하는 사실. 골짜기 경험이 많으실까요?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밝혔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이 고백이 4절의 핵심입니다. 구약시대 임마누엘 개념의 정수이자 신약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핵심 진리. 절망적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결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신앙 고백의 절정가도 같은 멋진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위로 아닙니다. 단순한 위로 아닙니다. 에스겔 34장 11절에 보면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 양을 찾고 찾되, 저기 찾고 찾되, 저게 히브리어로 보니까 두 개가 똑같은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내 양을 찾고 찾되 할 때 첫 번째 찾고는요, 내가 끈질기게 찾는다, 집요하게 찾는다, 반드시 찾는다, 그런 의미로 쓰인 단어를 썼고요. 두 번째 단어는요, 양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양의 상태를 살피면서 지금 어떤 처지에 있을까 그것을 살피면서 찾는다는 것. 완전히 잃어버린 그 양에게 꽂히는 거예요. 자기 양에게 완전히 꽂히는 거예요.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2절에서는요,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턱에 서는 순간까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절대 신뢰, 강력한 믿음과 의지의 표현. 믿음이 죽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압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압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영어 성경에서 그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강조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딱 두 절인데 다섯 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라고 하는 3인칭 인칭 대명사를 썼는데 여기 4절에 와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원어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요, he가 아니라 you예요. you. 그분과 나였는데, 그와 나였는데 갑자기 너와 나, 당신과 나, 인칭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제가 볼 때는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감사 찬양을 막 하다 보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거 묵상할 정도가 이 수준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좋지만 그분이 아니라 당신이군요, 그분이 아니라 당신이군요
하나님이시군요. 그러면서 인칭대명사가 달라지게 된 것 같아요. 돌보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인칭대명사까지 바꿔가면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전혀 대책 없는 그 자리에도, 그리고 그 누구도 함께 해줄 수 없는 고독의 공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찬양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이건 성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약속인데, 성경 속에서 이 약속은요, 용서라든가 형통이라든가 그 어떤 단어, 어떤 약속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40도 넘는 이 뜨거운 열대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사실 꼭 기억하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강력한 무기도 있습니다. 목자에게 두 개의 무기가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평안하게 하는 무기입니다. 안심하게 하는 무기입니다. 중요한 무기가 손에 딱 들려 있으면 사람이 안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막대기가 아니에요. 끝에 쇠심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끝이 뭉툭해요. 그래서 못된 짐승을 때려잡는 막대기입니다. 다윗은 그 무기를 수도 없이 많이 사용했어요. 뿐만 아니라 핵폭탄급 무기가 있는데, 다윗에게는 물맷돌, 아시잖아요. 세계 최고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던 어마어마한 무기, 어마무시한 무기, 그게 다윗에게 있어요. 어떤 사자도, 어떤 늑대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지팡이는 무기라기보다는 보호하는 무기예요. 양들을 셀 때 지팡이로 셉니다. 그리고 길을 안내할 때 지팡이로 합니다. 양이 다른 길로 잘못 가고 있으면 방향 전환을 시킬 때 지팡이를 사용해서 방향 전환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꼴을 찾아 헤매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된다면, 꼴을 찾아 헤매다가 가시던 물에 걸려 있게 된다면, 물에 빠지게 된다면, 그 지팡이 구부러진 것 가지고 양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구부러진 게 원래 성경적인 거예요. 구부러진 것,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것. 여러분, 양들을 잘 인도하는 사랑의 도구, 그리고 양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도구. 모세 손에 지팡이가 있었잖아요. 그 지팡이는 그 애굽 땅에서 바로의 못된 학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의 마음을 바꾸고 히브리인들을 풀어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릴 때 재앙을 내리는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해가 갈라지게 한 도구, 그리고 사막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도구, 그 도구는 심판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도구였다는 사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앞에 특별히 주의가 붙어 있어요. 주의 지팡이, 그냥 막대기 아니에요. 그냥 지팡이 아니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님의 능력이 실려있는 그런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 다윗은 수없이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긴 경험이 있어요. 시편 2편 9절에 보면 뇌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스가랴 4장 7절에는 큰 산아 뇌가 무엇이냐, 뇌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자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어떤 원수든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사망의 골짜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한 것도 주목해 봐야 합니다. 골짜기를 많이 다닌 사람, 그가 왜 사망의 골짜기 그러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을까? 히브리어로 베게이 찰마웨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베게이는 골짜기예요. 찰마웨트. 이건요,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그림자. 이건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원뜻은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다, 그런 얘기예요. 섀도우, 그림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그림자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잖아요. 칼 그림자에 손댄 분 계세요? 개 그림자에게 물려본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림자가 우리를 무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찌르는 것도 아닌데, 문제는 그림자 보고 너무 놀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자 보고 너무 많이 놀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건 그림자의 골짜기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일 뿐이다. 우리를 겁나게 하는 것일 뿐, 우리가 죽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죽을 자리가 아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갇힌 사자와 같은 존재.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해칠 수 없어요.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할렐루야. 근데 왜 박수 안 쳐요? 네. 박수 받지 않는 게 아니고 마지막 정리를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 그걸 다윗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윗처럼 행복의 노래 부르며 날마다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준비하시고 축복합니다.